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라라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개념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 당시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은 경도와 위도를 측량하여 국경을 나눌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위도와 경도를 구별할 만큼 과학의 발달이 없었기에 나라를 구별하는 방법은 통치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 그 왕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이 왕의 법을 따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한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왕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삽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틀린 말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라는 말씀으로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은 이단에 빠지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며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시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정원에 심는 것과 똑같다 라고 설명해 주시며 모든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를 심어 자란 후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어 그 사람의 문제였던 모든 분노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희망을 가지고 새로이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좌절들과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알 수 없는 평안과 힘이 나를 감싸며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을 맛보며 누리는 그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져 버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와 각종 헌금과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능력이 많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기도한다는 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며 기도라는 핑계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을 주관하거나 다스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수십억을 바친다 할지라도 또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따지며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며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님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공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게 될 때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설명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신 것, 즉 영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할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말씀들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며 하나님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함으로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한 지파를 통로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그 3번의 시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3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3가지를 완벽하게 성공하시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로 사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성공하시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역할을 감당하던 바로 그 시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 임했던 것처럼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며 우리는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이 등한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친목단체로 혹은 복지센터로 아니면 교회 신도수나 건물의 크기로 진정한 교회처럼 포장하지만 그것이 틀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2가지 경우를 통해 나옵니다. 이 능력은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정부나 기업조차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며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친목단체가 되고 건물의 크기와 신자의 수를 자랑하며 이상한 기적과 이적만을 따라다니며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에서 나오지 않으며 건물에서나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거룩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며 건물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